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또 신령한 저주로 삼아서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랬어요. 신령한 집,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거룩한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9절에 보니까 4가지 혹은 5가지라고 말하는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런 아주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종기가 높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9절에 이런 존귀한 자들,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하다, 신령한 것. 2절에도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그래서요. 여기 우리말은 다 신령하다 하지만 원어는 단어가 달라.
이 5절에 이 신령하다 하는 것은 영적이다 그 말이죠. 영적이다, 성령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영적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순종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갑니다. 2장 2절에는 갓난아기라 그래서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자라갈 것입니다. 자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장,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 자라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룩한 요소 세 가지. 원래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은혜. 특별히 2장 9절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출애굽 구원에 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들, 제사장 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키지를 못했어. 그래서 다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쳐버린 것을 우리가 받았어. 얼마나 복이 있어요. 원래는 그런 복이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부딪히고 거치는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이거죠. 불순종했어.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걸 다 놓쳐버렸어. 우리는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갔다 이거죠.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5절에 세워졌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 사람들이 놓쳐버린 것을 우리가 받았어. 근데 그게 거룩한 복이었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거룩한 복이 있다. 거룩한 복이. 첫째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신령한 집은 성전이잖아.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졌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계셔. 우리 안에. 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됐거든.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에요. 아침에 거룩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랬어. 이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잖아요. 성령적이에요. 성령적.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영적이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성령적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신령합니다. 영적이에요. 성령적이에요. 첫 번째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그 집에 계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주님이 거기에 존재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려 하나님에게.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 하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제물로 드려 제사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래서 거룩한 것은 이런 신령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다. 세 번째는 택하신 족속, 선택받았다 그랬어요. 9절에 택하신 족속, 택함을 받았어. 택함 반대는 뭐예요? 버림.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 그래요. 유기. 선택과 유기. 버림받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뭐냐? 왕이요 제사장이란 뜻이냐? 아니면은 왕 같은 제사장은 로이얼 프리스트 왕궁 제사장이란 뜻이냐? 왕궁 제사장이란 뜻이냐? 제사장이 뭐 왕궁 제사장이 있고 저 시골 제사장이 있습니까? 아 그래 있어.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궁 예언자였어요. 미가는 저 시골. 근데 아마 여기의 뜻은 뭐 왕궁이라는 그런 뜻보다는 왕적인 제사장. 원래는 왕하고 제사장은 정경 분리는데 이게 통합되어진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이.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아. 왕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요소가 생겼어요. 왕 같은 제사장.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다윗 가문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엄연히 길이 달라. 라인이 달라. 그런데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 제사장은 왕적인 역사를 해. 그래서 이런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구별되어졌어.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는 보배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재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되어졌어. 어떻게 했어? 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 믿음으로 거룩한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뭘 믿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돌을 믿었어.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을 믿었어. 갑자기 돌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 돌이 나온 것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믿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런 거룩한 은혜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보니까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버린 것을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묘한 구조가 되어 있어. 이스라엘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얻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또 믿었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어.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존귀한 삶과 인격의 길이 탁 홍해 갈라지듯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돌이라 그랬어요. 돌을 표현하는 단어가 본문에 많이 나와. 4절에 봅니까? 산돌. 5절에도 산돌. 6절에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7절에는 그냥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도 돌이잖아. 이게 돌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산돌이라 그래서요. 돌은 무생물인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을 말하는 단어예요. 돌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돌에 생명이 있는 걸 보여준 기적이 하나 있었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반석인데 돌덩어리인데 거기서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은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이 머리를 초월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적용을 했어. 예수님은 산돌, 생명이 있는 돌이에요. 돌로 표현한 것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전 건축하는 재료들이야.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이것 때문에 돌을 가져온 거야. 그런데 이 돌이 거룩한 돌이야. 생명력이 있는 돌이야. 생명을 주는 돌이야, 이게. 그래서 산돌이요. 이런 돌은 뭐예요? 보배잖아, 이거. 보배로운 돌은 뭐예요? 돌이 보배롭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보석이라 그래, 보석. 굉장히 귀한 돌이야. 여러분, 보석은 뜻이 뭐예요? 보석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희소성이 있어야 돼. 흔해 빠진 돌은 아무도 보석이라 그러지 않아. 흔한 돌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게 보배로운 돌이요. 근데 이 돌이 또 어떤 돌이요? 모퉁이 돌 그랬어요. 그래서 집 건축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성전과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 모퉁이 돌 그랬어요. 여기에 기둥이 세워지고 모퉁이 사방에 모퉁이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 기둥이 세워져. 그런데 이 돌은 다른 한편으로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야. 양면성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 돌에 걸려 넘어져. 어떤 사람은 이 돌이 보배로운 돌이야. 우리에게 보배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는 돌로 받아. 생명이 있고 산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뭐가 보인 거야, 이게. 이야, 놀라운 은혜가 보였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런 축복이 온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왜 이게 안 되느냐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가 보배라 그랬어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으니까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보석이 됐어. 하나님의 소유. 보석이 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보석을 믿으면 보석이 된다. 보석이 돼.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의 산돌이신 예수, 4절의 산돌은 단수예요. 이게. 단수. 5절의 산돌은 복수예요. 왜?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도 산돌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건 놀라운 축복이야. 이게.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돌이었는데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보석이 된 거야. 하나님의 소유. 보배로운 돌이. 그 보배로운 돌이 된 것은 갑자기 이 돌이 막 빛이 났습니까? 우리가 그냥 돌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모퉁이 돌, 보배로운 돌에 모퉁이 돌에 붙어서 우리가 집을 이루었어. 성전이 되고 보니까 이 돌이 전부 귀한 돌이야. 왜? 성전이 만드는 돌이 되었으니까 이 돌이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보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의 돌은 보배다. 보배. 이런 일이 생겼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야. 실족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을, 산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돌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자라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요? 존귀함이에요. 이 거룩함에는 영적인 면이 있고 이 거룩이 아침에 영광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존귀하게 됐잖아.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런 영광스러움, 우리 안에 있는 이 존귀함,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보배입니다. 보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버린 돌 같아.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 것도 막 버려. 하나님은 이 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짓는 일에 사용했어. 그래서 이 돌들은 전부 다 보배로운 돌이요. 이게. 은혜야.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리는데 주님은 그걸 주워가지고 아주 존귀한 돌로 만들어줬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게 버림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보배로운 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냥 돌이었어.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보배로운 돌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은 보배롭습니다. 영광스러워요. 이게. 이 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해. 부끄러워.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부끄러움을 만나는 돌이야. 그러나 믿는 자는 영광스러워.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창조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보석이 됐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야, 근데 잘났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덕이야, 덕.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요. 이게 진짜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단어의 뜻은 어려운 말이야. 이 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이런 뜻도 있었어. 따라하겠습니다. 탁월하다. 탁월해. 이게. 뛰어났어. 탁월해 이게. 굉장히 존귀하게 되어진 거야. 뛰어나고 탁월해서 존귀한 거예요. 이 덕이야 이게. 하나님은 덕이 있어. 높으신 분이야. 뛰어난 분이. 그래서 뭐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잖아.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야 이게. 헬라말로 이게 아르테라고 하는 단어야. 아르테. 탁월함. 진짜 재밌는 단어. 거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에 대한 책이 하나 없나? 그래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교본문고에서 전자책을 내가 하나 샀어. 그래서 쭉 연초에 쭉 읽다가 보니까 아르테가 나와 이게. 헬란 말로 아르테. 이 덕이야 이게. 탁월함.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거룩하다 그래 이게. 거룩은 탁월한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린 돌 같아. 이런 돌을 주님이 주워 모아가지고 주님의 은덕을 입혀 주었어요. 하나님의 탁월함이 거기에 들어가게 했어.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싹 도금을 시켜놨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보석이 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도금이 되었다. 도금이 되다. 금반지, 도금이 뭐예요 이게? 철. 이런 데다가 은, 이런 데다가 뭐요? 금으로 덮어버렸잖아.
돌로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금으로 도금을 다 해버렸어. 덮어버렸어. 그래서 뭐요? 번쩍번쩍 하는 거지. 우리는 버린 돌 같았는데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도금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요? 탁월해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렇게 보석이 되게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선포,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탁월해졌다.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덕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 단어. 우리는 산돌이 알고 죽은 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산돌이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도 탁월함이 없어, 존귀함이 없어. 우리가 어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런 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탁월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 이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어. 그 사회로부터 버림당해요. 재산도 몰수당하고 직업 다 잃어버리고 체포당하여서 짐승의 밥이 되고 막 순교당하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하찮게 취급해버려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도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들여셔가지고 복음을 입혀놨어.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입혀놨어. 그래서 9절 말씀이 생겨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신앙심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하찮게 취급을 당하여도 우리는 알아야 돼. 보배로운 산돌들이야. 예수님에게 붙었던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사용되어진 게 5절, 너희도 산돌같이. 9절 말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어졌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덕이 우리에게 입혀져 가지고 이런 4가지, 5가지 놀라운 칭호,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탁월하게 살아라, 신령하게 살아라, 보배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무슨 이런저런 세속적인 육체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이런 은혜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탁월함이 우리를 덮으셨다. 도금에서 도금.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탁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 돌들이 되고 우리도 보배로운 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보배롭고 신령하고 왕같은 존귀와 영광이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탁월한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